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1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풍요의 강물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상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할렐루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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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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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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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양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2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함께 노래하며 나갑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우리 입술로 부를 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거시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에 모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곁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대를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말 모든 코로나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아버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여름 수련회가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청년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유혹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유습객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앞길이 아버지 날마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기둥과 같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왕성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 피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임재들이 아버지 선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청년들이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셉의 신앙 거울 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아니, 헌금 시간이 있냐고. 그럼 됐어. 헌금하지 하다가 안 하네요. 장건태 목사, 장영환 목사님 가정에 이열매 11종, 장은실 전도사님 감사헌금, 이열매 감사헌금, 이상모 주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서율 집사님 이열매 감사 드렸습니다. 김효진, 김형진 청년 감사 드렸습니다. 1,000번째 박정래, 이정길, 이서연, 이주리, 사재원, 김나경, 김미성 그렇습니다. 성교 헌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 밖을 내가 마귀의 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옥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보이로운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이고 열정을 내어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청년들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을 얻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권세가 나타나 주셔서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역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같이 우리 성도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정성 얻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물전에는 성도의 땀이 있고 헌신과 눈물과 사랑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영광 받으시고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축구 따올러 넘치도록 영육간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건강해야 할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거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병이 걸려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너 산다고 이 약을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 환자는 최고의 행복을 느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산다는 자체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거 믿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복을 받아도 세상 썩어질 복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복 믿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또 권력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거 썩어질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삼고 내 고향을 바라보고 저 천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가난해도 믿음으로 가정이 다 믿으면 이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청년들에 가 보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청년들이 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몇 명이 나와서 앉아서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고 자녀가 교회 나오고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참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선학교 교회를 보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는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준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설교도 드는 태도가 설교자의 종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느 학교 나왔다. 그 스승이 누구냐, 어느 교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나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원찮은 지도자나 이런 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본받게끔 돼 있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오늘 저는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붓고 세상 것 다 하는 잡놈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내가 이제 하루서 목사가 됐네. 그런데 내 친구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정홍이 목사로 돌아가셔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황교도 사람인데 이 친구가 가만 친한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하고 정은 반대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시간에 우리 목사들 보고 그럽니다. 당신네들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당신의 목사 친구가 누구냐 이게.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하는 목사 친구 있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기에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그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유대민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리고 요셉은 은 30냥에 은 20냥에 애굽에 팔아먹어서 팔렸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어. 요셉은 감옥에 갔어. 예수님은 여러분 음부에 갔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의 신앙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되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아서 나이 먹어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젊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관이 바로 서면 이에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말이지 17살 때에 종으로 보디바리 집에 팔려갔어요. 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가 거기서 참 열심히 일하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죄를 지어 간 게 아니라 안 지으려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살다가 몇 살에 30살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리가 되는데 그러면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어. 그래서 요셉은 여기까지 내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 시간이 없어요.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이가 여러분 요셉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그 보이지는 꿈이 있어. 그걸 늘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꿈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몇 차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보디발 집에서 감옥 생활 13년 했어. 그러니까 30살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풍년을 만났어. 만나고 2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0년이 지나서 형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형이 만났는데, 그러면 20여 년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형들과 요셉은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요셉은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요셉도 형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셉은 그는 형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요셉은 20년 후에는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어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나도 살았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나는 지금 우리 손자 아들 이렇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건 저거 잘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가야 될 텐데, 저 고난 역경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세상은 왜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눈물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가 있는 환경 속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그 환경에서 변하지 않았어. 그 믿음 꼭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신앙적인 믿음, 말씀을 지면서 믿음이 있고, 하나는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말이지 저 밭에다가 여기에 복숭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보니까 이 심으면 잘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심어서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생각해서 심었는데 그만 날이 가면서 죽어버렸네. 안 됐다고. 이걸 뭐냐면 자기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 해서 신념을 자기 믿음이라 그래. 그런데 이거는 보장이 없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야. 야, 복숭아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왔어. 이거 심으면 잘 되겠다 하는 믿음이 나에게 와서,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왔어.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보장받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해갈란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장받는 믿음 아셨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우리가 보장받습니다. 내가 말이죠, 이 교회를 짓는데 IMF 기공 예배 드리고 난 뒤에 IMF가 터져버렸어. 그날 오후에 방송이 나왔다고.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운지. 몇십억을 들여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내가 혼자서 신경을 얼마전데 가슴이 이리 부었어. 오른쪽 가슴이. 그래서 그 다음날은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실에,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내가 밥도 안 먹고 여기서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그 기공예배대로 교회를 지으려는데 IMF 터졌으면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금요일날 저녁에 금식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걸 난 믿었어. 이건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참 어려움없이 잘 지었다 그 말이지. 이것을 갖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장받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들은 관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왜?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걸 믿을 언약이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실수가 없어요. 절대 실수. 내가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속에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뭔지 이해가요?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옮겨서 저거네 옮기라도 옮겨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에 지켜왔습니다. 오늘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 내가 보면 우리 장용환 목사님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이 삶을 사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별로가 극수 없습니다. 다 믿고 세상 밖으로 다 나가 버렸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그걸 극복해요. 미래가 믿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기다려지고 참아지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하지요. 사업을 하고 뭘 하는데 내 환경을 보니까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주먹을 보지 말고 나는 빈 털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이게요. 그리고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이 교회에 이럴 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야 되든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난 기도했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믿음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요. 형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셉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의 집에 무섬으로 사는데 종인데 말이지 어디 가겠어요? 그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미국의 그 회사 목재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 거기 회사 회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직장이 없어 젊은 청년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목재 공장에 가서 얘기를 했어. 내가 말이야 아무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저 내가 이 주위를 청소하는 거 내가 해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물었어.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이 청년이 그 청소를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냥 며칠 하다가 한 달 하다가 안 하겠지. 그런데 몇 달을 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년에 가도 그대로 참 뭐 돈 한 푼 주고 가지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장이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채용했어. 그 말도 직원이었더니 직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단계 올라왔어. 그러다 또 한 단계 올라왔어. 과장, 부장. 근데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된 겁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하는 걸 봤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총무가 된 거야. 이제 자기 소유를 다 그 손님에게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재산을 다 요셉이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종에게 무슨 재산을 다 맡겨요. 얼마나 성실해서 맡기겠느냐. 5절에 볼까요? 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참 이제 여기 뭐냐 할 때 잘 보였어요. 다시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 주인 보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종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준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예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봐요. 회사에 딱 퇴근 시간이 5시면 5분만 일 더 해줘봐. 회사 5분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앞으로 되게 크게 하나님 씁니다. 왜? 주인이 그걸 보거든. 다른 사람 다 근데 한 5분만 다른 사람보다 일 더 해주면 그 회사에 여러분 사장은 달리 본다고 말이지. 그걸 못하거든 못. 요셉은 최선을 다해 어디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아셨죠? 하나님은 요번 5절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까지 일하시니 주님이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을린 것들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가 그래서요 우리 이번에 휴가 가서 열매하고 아들한테 야 너희들 앞으로 신랑을 대상을 삼으면 어떤 사람 사느냐 예쁜 사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야 예쁘고 편안하게 자라는 인간은 절대로 시집가 안 된다. 그거는 죽으라고 여자 고생시킨다. 남자가 돈이 없어도 고생하고 고생만 한 남자를 찾아야지 고생하지 않은 남자를 찾으면 그 인생은 문제 가장 고생 많이 할 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 말 틀린 게 아니에요. 고생한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으면 알 거예요. 이쁜 거는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형님하고 있다 내 살림을 났는데, 여러분 물통이 없어서 고무통 그거 가지고 나왔고 바가지가 없어서 그냥 와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동네 방을 하나 얻어서 사는데 겨울에 강원도 눈이 많이 와요. 새벽기다 갔다 오면 눈이 다 쌓인다고. 그러면 동네만 내가 다니면 그 눈을 내가 혼자 다 치우고 다녔어. 그래 소문이 났어요. 저 우리 전생은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래서 하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이런 소문이 났다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감옥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 보디벨 집보냐 감옥에 가도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살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모든 문제 속에 길이 있다고 믿었어요. 믿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에서도 나의 인생길이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걸 믿고 늘 믿고 살았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여러분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님 새벽의 날에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앞으로 베드로같이 서겠다.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목회하고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베드로같이 선다. 사실 내가 돌아보면 참 나 같은 거에 하나님이 참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를 통해서 말이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목회를 해도 전세도 하는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교회를 6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4개 지었어요.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 교회 10개 짓게 되고 딱 10개 지었어 내가. 베드로같이 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서신다. 나는 서신다. 문제 속에 인생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은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홍해 앞에서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 인생이 다 막혔어. 우리 한평생 사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죠. 후퇴도 전진도 못하는 우리가 다 돈도 떨어지고 사업이 기도 직장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앞뒤가 꽉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절망입니다. 환경적으로 백성은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그 참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다 멋있어. 옆에는 산이 딱 가려서 갈 수도 없지요. 그래 도안이 가진 쥐같이 된 거예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난 속에 잠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뭘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인생 끝, 우리 인생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주신다 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렸어.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뭐냐?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져가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바다가 갈려서 육지가 된다는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길을 내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길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고. 이런 길을 믿어.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란 말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었어요.
지팡이는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렸어. 길을 주소서. 절망 속에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사건이 생길 때는 내 인생길이 열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안 돼.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돼서 절망적인 아닌 사건 아니요. 그때나 지금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그건 큰 창피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가 가운데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드는 일이요. 이게 내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받는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막 당황하네. 나도 마찬가지야. 막 당황하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셨죠? 생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아픈 상처를 여러분 주사 없이 말이지, 주사 없이 진통기 없이 째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믿음도 없는데 해보면 그거 아프잖아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진통기를 놓고 째면 아픈 줄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요셉이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전옥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애굽의 7년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꿈의 해몽으로. 어찌 요셉이 이런 문제가 해결사가 되나?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실패 없습니다. 이거 손이 안 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적은 있어요. 아셨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적은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몽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몽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돈으로 힘을 삼고 권력을 힘삼고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사지 않은 땅이 거려 모래밭에 광야 이런 데 겨우 산다는 거예요. 겨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이지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열심히 떠져나간 사람 꽉 찼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이렇게 될 때 또 이렇게 돼. 이렇게 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쉽게 그리 아니야. 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싸움인데
지금 그 아이들은 싸움에 패배하고 있어요. 싸움이 지고 있다고 말이지. 악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질병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잘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말이야. 비온 뒤에 햇빛이 쨍하는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믿을만 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절 19절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아셨죠?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다.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내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비즈니스 할 때에 어느 집을 가서 물건 팔아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벽에 보니까 그림 하나 걸려 있어. 그 그림은 뭐냐면 설문이 나간 뒤에 범선이 노를 주고 다니는 배, 그 배가 모래 언덕에 노하고 걸쳐서 그 언덕에 얹혀 있는 거예요. 배는 물에 와야 배노릇 하지 땅에 있으면 배노릇 못 하는 거예요. 그 범선이 그 별을 보고 그림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카네기가 딱 생각하기를 저 배가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잖아. 뜨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지만은 나도 뜨는 날이 있다. 반드시 나도 뜨는 날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 그림을 팔라 그랬어. 할아버지 저 그림을 저한테 파면 안 됩니까? 하도 간절히 얘기하기에 할아버지가 젊은이 그 그림이 필요한가? 예,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샀어. 날마다 그 그림을 보고 윗물이 들어오면 저 배는 뜬다. 나도 뜬다는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침내 미국에서 유명한 강철 대왕 카네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이 어려서 하나님께 예수를 받았지만은 보는 시각이, 축복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애굽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37편에 오면 하나님 인생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신다. 내 마음이 내 걸음을 내가 걸어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잠언 16장에 보면 걸음을 지도하신 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내가 부산을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부산을 저게 광주로 간다고 지금. 그런데 광주로 가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부산 가게 돼 있어. 고생해서라도 부산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간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 왜? 자기 인생길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미래의 축복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런 말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자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을 좀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여러분 물없는 웅덩이로 요셉이 저기 보디발 집으로 감옥에 보낸 거 그거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요셉이가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될 수 없지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요셉이가 총리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과정 겪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과마하게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안 들어가시면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들 형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한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셉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이 참 그래도 신사적으로 멋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내가 어제 우리 그 아산에 있는 며느리 전화가 왔는데 여름 성령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마쳤는데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청년이니까 이거는 교회 청년들이라 10명이 와서 하는데 너무 헌신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도와가며 살아야 돼요. 애굽에 오기까지 요셉은 꽃가마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거예요. 무덤의 웅덩이에 들어갔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가면 축복도 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내일의 미래를 보고 오늘은 내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이에요. 뭘 점검하라고요? 오늘 내 꼴 이거 내 신앙을 점검해보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되겠나? 내 신앙을 점검해보라. 내 신앙의 증거 어떤가 말이지. 오늘 개떡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편치 않은 믿음 속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선하게 살았어. 그토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과정 거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민들을 살릴 뿐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친전 풍년을 만나서 요셉이가 그런 제안을 안 했더라면 사람이 애국 사람도 다 죽었겠지요. 7년 흉년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나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은지 몰라도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어디 가다 보면 자기가 말이지 여비도 없이 톡 털어서 길거리 앉아 일하는 그런 뭐 파는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들 있잖아. 그런 거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오고 자기 여비도 없이 걸어오고 그런 청년이 그런데 누가 누구 들었는데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생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희생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고 받은 은혜 잘 감당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요셉같이 요셉을 모델 삼고 요셉을 하나님 아버지 거울 삼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남은 여생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너 시험을 다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한번 더 부릅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반이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저녁반이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약 45명 정도 되는데요. 회비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간식을 좀 준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내가 내지 않았다라고 기억이 나시면 오늘 회비를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종일반은 성경을 일독하고요. 일주일 동안 일독하게 되고, 야간반은 신약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중직자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수요 금요 예배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쏘는 샘을 큐티체 9호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보기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권정순 성도님의 차남께서 오늘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영등포 국민장례식장이고요.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모험을 모으셔서 함께 위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